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열방일지를 배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야곱을 내어 던져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바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장차 오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정말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일은 바로 이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나의 고난인데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면서 그걸 견뎌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장막이 회파됐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완전히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21절입니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지도자들은 다 우준하다. 지도자들, 그 당시에 망할 무렵에 그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없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왜 그 당시 목자들이 다 우준했을까? 망할 때가 되면 그런 거죠. 망할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뭐가 우준하다는 말인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우준함의 증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둔하다 하면은 수학 좀 못하는 거, 공부를 조금 잘 못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로서 시작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온다.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런 소문을 듣는 거죠.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실랑의 거처, 들짐승의 거처가 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참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슬픈 가운데서 견디는 모습, 이것이 이 선지자의 모습이듯이 바로 장차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이런 인내가 될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이죠. 이제 여호와께 인생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너그러운 징계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달라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발걸음을 누가 떼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떼게 하신다. 인생을 누가 살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고백하는 그 차이죠. 우매자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가 모든 인생길을 개척할 수 있고 자기 걸음을 자기가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선지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은 망하도록 정해놓으셨잖아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안다. 이것이 바로 이 23절의 고백이죠. 그걸 아는 자는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진노로 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진노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너그럽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사실 망하고 완전히 멸해도 할 말이 없는 백성이죠. 그러나 이 기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8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깨닫게 하리라.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이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진노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징계하신다면, 진짜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노로 마옵시고 너그럽게 징계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정도만 징계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죠. 깨달을 정도만. 그리고 25절 뭐라고 그러느냐?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주의 분노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분노를 부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직 황폐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자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벌써 알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는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징계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야곱을 씹어 삼켜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합니다. 이방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니까 기고만장했죠. 기고만장하겠지만 하나님 그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야곱 족속을 사랑해서 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완전히 짓밟으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지자가 지금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징계를 강구하는 내용이 10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유다에 임할 재앙과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에게 임할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하는 내용이죠. 그 재앙은 첫 번째 언약의 말씀에 따른 재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재앙이 많은데 그 재앙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내리시는 징계다 하는 내용이 11장서부터 1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로부터 11장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이 언약의 말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우선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출애굽할 당시에 주시던 그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시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명하십니다. 그대로 모세에게 출애굽시킨 다음에 율법을 명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말을 쫓아라.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래서 이건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서 이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선포된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복과 저주가 선포된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자, 이걸 청종하라고 계속 선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 율법에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율법을 잘 해놔라. 이렇게 계속 말했으나, 경계했으나 8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여서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해왔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청종치도 아니하고 강팍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주셔서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저주도 응하게 해서 이제 586년에 멸망시키겠다. 그동안 계속 말해왔는데 이대로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잊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도 주시는, 언약하신 말씀 따라 저주도 주시는 여호와시다. 이걸 잊지 말라고 그동안 계속 선포해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경계했으나 그들이 그걸 듣지 않고 이제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마라. 그대로 행하신다. 복 주신다고 했으면 복 주시고 저주하신다 했으면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 드리는 법이 있거든요. 제사가 있거든요. 제사법. 왜 제사법을 주셨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도 다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는 드렸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이방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대로 섬기면은 복 받고 못 섬기면 저주를 당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무슨 망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받은 우리가 왜 망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망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복과 저주가 다 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8절의 마지막 부분,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말로. 그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반역이 있어요. 바로 우상 숭배하고 율법에 대해서 파괴를 하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파괴 행위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파괴. 완전히. 반역.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의 뼈와 맺은 언약을 파해도다. 이 율법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 율법은 장차 몽학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이게 장차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게 몽학선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율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 이 율법에서 딱 보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참 제사, 참 성전, 참 성전에서 참 제물이고 참 제물이고 참 제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율법인데, 이 율법을 그들이 우습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갖다가 우습게 하는 바로 그런 것과 이게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약을 판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언약하시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언약을 판 거죠.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말씀과 방구로. 그러니까 이 언약을 파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파한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반역한 거죠.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런 자들에게, 율법 아래 살면서도 자고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율법 아래 살면서도 그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치를 줄 것,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율법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도 이와 반복한 거죠. 이 율법 아래 있으면 무서워해야 돼요. 왜 무서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주를 받거든요. 그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데, 그럼 율법에서 벗어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 안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고 이런 언약을 받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내용이면서 유다에게 재앙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는,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갖다가 저 제물로 삼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여,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런 걸 통하는 거죠. 기도하지 마. 내가 이미 예루살렘 내가 다 멸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바로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죽을 것,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래서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죠. 15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던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이방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알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행음이죠. 그래서 이 행음, 간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관계 속에서 비유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백성이 됐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에서 그런 자들이 지금 나의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악을 행하면서 기뻐한다 이 말이죠. 악을 행하면서. 즉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위선. 열심히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속으로는 바알을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가 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로 이스라엘이 꺾인 것.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재앙을 섬기게 되죠. 재앙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18절입니다. 이렇게 재앙의 이유,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따른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죠. 그래서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고백하면서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런 사실들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선지자는 내 백성인데.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바로 반역을 했던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참 순진했다.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거. 백성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선지자와 이 나무와 그 과실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맺는 열매들이죠. 열매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 이걸 다 박멸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선지자는 미처 몰랐죠. 그러면서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갖다가 심장을 감찰하시죠. 사람의 심장.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공의로 판단하시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시잖아요. 다들 외모를 보고 다 판단하죠.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또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감찰하시는데 심장을 감찰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참모습을 다 드러내신 거죠. 공의로 판단해서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이들은 악한 족속이다. 바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족속이다. 너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여호와여, 그들을 갖다가 주께서 보수하신 것을 내가 보린다. 이렇게 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아나돗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돗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척하고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장차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과 통하고 있는 그런 의미죠.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나돗 사람들은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예레미야가 더 친근하게 그걸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악한지 아나돗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고향 출신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22절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라. 이것이 바로 586년 완전히 아나돗이 멸망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멸하려고 했던 그런 아나돗 사람들이 멸하듯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던 자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싫어하죠. 그것이 바로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다. 이것을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죠. 악한 자의 형통과 안락을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나님과 쟁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데, 그러나 그래도 아직 선지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권입니까?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때 망할 이때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호소하고 싶으면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삽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고 이러면 오히려 대처를 받고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싫어함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샀냐 말이죠. 이 당시. 이 당시 뿐이겠습니까? 악인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답답한 게 이거죠.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이오나 그 마음은 먼이다. 주께서 그들을 심어요. 악인들은 막 잘 심어 주께서 오히려.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고 열매까지요. 풍성하게 맺어 악인들은.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워요. 그 마음은 먼입니다. 참 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악인들을 갖다가 아주 형통하게 하시는데 알고 보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먼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런데 간절히 간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예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비. 그래서 이걸 딱 보면 그런 거죠. 돼지를 갖다가 잘 키죠. 잘 먹여가지고 편안하게 막 살 포동포동 찌르고. 왜 키우겠어요? 잔칫날 잡으려고. 돼지가 그냥 막 잘 먹고 막 피둥피둥 살찌고 막 통통한 것 같아. 그러나 예비된 날이 되면 잡죠. 그것과 방불한 거죠. 그래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형통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4절이죠. 언제까지 이 땅을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까? 네?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무슨 예비돼가지고 망할 날이 있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슬퍼하며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날 분명히 계시죠? 이렇게 선지자가 지금 탄원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는데 지금 과정 속에서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인데 왜 저렇게 저들을 그대로 둡니까?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탄원하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권면하면서 뽑아내버릴 거야. 기다려. 이렇게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주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지금 힘들지? 그런데 그거 힘든 것은 보행자와 함께 지금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냥 함께 달리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 비유죠. 지금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어. 아나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선지자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살도록 두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가지고 피곤해하면 어떡하냐. 앞으로 뭐가 올 거냐면 말과 뛰어야 할 때가 와요. 말과. 지금 보행자와 달리는 정도인데 앞으로는 어떤 고난이 다가오냐면 말과 함께 달려야 될 고난이다. 그럼 보행자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거하고 말하고 경주하는 거고 어떤 게 힘들겠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이 온다. 너 아나조 사람들이 너 좀 미워하고 이런다고 너 지금 그러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엄청난 날이 와. 요단이 창이랄 거야. 그러면 어떡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고 있어.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 아비와 형제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칠 거야. 즉 무슨 말을 외치겠어요? 나쁜 말을 외치겠죠. 혹시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마라. 그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믿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겨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말을 할지라도 너는 이겨내야 된다. 이 선지자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면서 권면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못 살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난 일이 올 때는 너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더 엄청난 일이 온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견디라고 하는 내용이죠.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나니 완전히 환난의 때가 올 거예요. 그 환난의 때가 오는데 8절 내 살림이 살림 중에 사자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산업이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른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눈이 있는 내가 아니냐. 내들이 그들을 에워싸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세포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황무지로 만들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열방의 손에 완전히 유린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합니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면 아무도 그걸 쳐다보는 자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을 정도로 다 황폐하게 될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사상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기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 아무리 일을 해도 그들에게는 소득이 없을 것, 수고해도 소득이 없을 것,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서부터 이제 17절까지, 궁율로 회복하신다면서, 열방도 백성의 도를 배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에게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13절까지 내용은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는 그 유다를 멸한 열방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를 멸한 그 열방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유다를 갖다가 뽑아버린 것처럼 열방들도 다 뽑아버리겠다.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즉 유다 집은 망하기 전에 또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내는 후에 유다를 갖다가 딱 뽑아내서 돌이켜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15절이죠.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리니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여기서 나오는 16절에 그들은 이제 열방 백성이죠. 열방 백성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그리고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원래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바알을 갖다가 섬기면서 바알에게 맹세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게 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도를 배워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섬기냐. 거꾸로 되는 거죠.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내라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이게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망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다 흩어질 거예요. 쫙 흩어질 거예요. 이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죠. 이때 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을 보고 열방들이 야 하나님이 여호와로 정말 살아계시네. 이걸 깨닫고 열방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움을 입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차 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역사 섭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내용이 바로 반드시 유다를 멸하시겠지만 궁율로 회복하시고 열방도 백성의 도를 배워서 세워주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13장 내용서부터 또 계속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권능과 신실하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택하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들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확인해 갈 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